아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자가 되자. 오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본이 될 만큼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자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개가 풍성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있는 믿음, 믿는다,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없다면, 그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요.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산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 믿음이 없는 것들과 비교해서 그 믿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고, 야고보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 믿습니다, 아멘. 또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에 비하면 자기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함은 없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노라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죠? 성경을 뭐 100독, 200독 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뭐 우리 성천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됐겠죠? 아셔요? 거의 4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기 오래된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아마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그런데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모든 악독들, 교만, 시기, 외식, 방탕, 음란한 것, 이런 걸 다 회개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빈 마음이 돼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준비해야 돼요. 물론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배 전에는 적어도 1시간 전에 아니면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청결해야만, 그 마음이 청결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자기의 생각, 과거의 기존 지식들, 욕심, 교만, 고집, 자기를 위하는 생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판단을 하면서. 그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 말씀이 절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완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요. 새기어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니라 하고
이렇게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 속에서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런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해요. 행할 수 있도록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알아요. 외우기까지도 해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도 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도 하지만 죽은 믿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는 행하지 못해요. 남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자기도 또 여전히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해요. 그래서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런 사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바다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아말렉도 이기고 또 모든 가나안 족속들 말씀으로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큰 세력들, 세상의 환란과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병마들, 연약함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고 격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낳지 못할 때가 결국 몇 세의 아들을 낳게 됐죠? 100세. 사라는 몇 세? 90세. 몸에 죽은 것 같고 태가 다 다쳐서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그 약속을 등이 이루어질 걸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권고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산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온 한 해 그런 산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시험들, 환난들, 마귀의 역사, 여러 가지 원수들, 연약함, 병마 모든 걸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사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죠? 덥습니까? 졸지 마세요. 더우면 자꾸 졸이죠. 근데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많이 아프실 텐데 약 꼬박꼬박 잡수시고요. 맛있는 거 사다가 늘 잘 잡수셔야 돼요. 안 잡수시면 큰일 납니다. 추우니까 보일러 높이시고 기름값 아끼지 말고 팍팍 떼세요. 그리고 끝. 찾아가 보지도 않고 용돈도 안 드리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매일 사랑합니다. 이러면 돼요? 아유, 제가 참 효도를 참 못하는 사람인데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찾아가서 뭐가 불편하신지 사랑한다면 진실로 행함으로 해야 돼요. 가서 보살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희생과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온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에 바쳐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길러나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큰 고민 중에 고민이고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자식을 낳으면 그만큼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오고 수고가 따라오고 내 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꼭 자식 낳아가지고 그렇게 얽매이게 살다가 이 세상 한 세상 가야 되겠는가?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이게 보람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섭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려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라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롭게 여겨요? 수고롭게 여기지 않아요. 희생한다고 아까워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돼가지고 이제 다 계산해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한 거, 희생한 거 다 계산해요. 이제 돌려주라. 그렇게 해요? 이제 다 크고 직장 갖고 돈 버니까 내가 너한테 쓴 거 다 갚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야, 한 달에 너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나 생활비 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부모 혹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고생을 수고를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힘든 걸 힘든다고 여기지 않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합니다. 왜? 뭐 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고생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수고,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끼리 사랑,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같은 또래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 친구니까, 내 친척이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큰일 납니다. 이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해버리면 교회 안에 큰일 나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넓은지 헤아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의 세계에 내가 푹 빠져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사랑에 젖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복돼서, 그 사랑에 젖어져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까지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렇게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서 그 사랑에 이끌림바 되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까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1월 정초라서 만날 사람도 많고 인사해야 될 사람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야 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기뻐야 돼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수고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야 돼. 기뻐해야 돼. 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 안에 산다면 주를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예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거워요. 예배를 사모해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까운 거 없지만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라고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수고하는 거 아까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해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사랑이 넘쳐서 올 한 해 믿는 일이 즐겁고 기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가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믿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이 이끌려서 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받으세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수고도 사랑으로 하는 것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오늘 한 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의 세계에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안 나온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깝고 예배 시간이 지겹고 한다면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디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넘치는 사랑,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 보이죠? 내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져.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고, 걷는 것만 봐도 꼴 보기 싫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자기는 다 잘났어요. 자기는 다 잘났어요. 저기 뭐 자기중심적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충만한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옵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나갑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큰 배가 있습니다. 이 큰 배는요, 운동장 2개, 3개 되는 그런 배가 있어요. 이 제주도,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도요, 거의 운동장 하나 정도 넓이만큼 됩니다. 그런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큰 배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해가지고 항구 띄어서 그 깊은 바다에 서 있습니다. 근데 뭐가 치죠? 파도가 치면 그 파도에 안 떠밀려 가려면 뭐를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요. 다 달아요. 다 쇳덩어리요. 이 화살표와 같은 쇳덩어리인데 수십 톤 되는 쇳덩어리입니다. 그걸 그냥 큰 쇠고랑 하나가 막 이따만씩 하는데 그 쇠고랑이 쭉 매어져 촥 내려가지고 바다에 콱 꽂아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쳐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배에 닷과 뭐예요? 닷이요. 닷과 같아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견뎌나가요. 이겨나가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 같은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볼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우리는 어디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것, 육신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이건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내세적인 것, 신령한 것,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어요. 참고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믿음을 있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환난과 사랑하려면 참된 사랑은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수고가 따라와요. 그것도 고난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고 환난이 오게 돼 있고 핍박이 오게 돼 있고 시험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교역자가 교회를 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 못해요. 일시적으로 근심이 와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를 시키고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상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환난을 당합니다.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가벼운 환난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 환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해 나가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어떤 자가 그렇게 참 견뎌나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에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네.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드는 애들은 딱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도 아주 잘 견디면서 효과적으로 잘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공부도 그냥 효과적으로 못해요. 운동선수들 있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있었는데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거의 1년 전부터 완전히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요.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는 줄 아세요?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수고가 풍성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렇게